자, 그러면 오늘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8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가끔은 내가 쓰는데 즐겨 쓰지는 않는다. 가끔은 쓰는데 자주 쓰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기 쉽습니다만 이 뜻은 그런 건 아닙니다. 즐겨 쓰지 않는다는 말은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그릇이다. 그래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가끔씩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릇을 늘 내놓는 그릇을 내놓는 걸 봐요. 찬장에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꺼내는 그릇이 있어요.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죠.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남을 줘야 돼. 그럴 때는 남을 줘서 또 그분은 즐겨 쓸 수가 있으니까. 즐겨 쓰지 않는 것, 손을 안 대는 것, 쓸모없는 것,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평생 가야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누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을 즐겨 쓰지 않느냐, 누구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느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기를 하찮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 쓸모없는 나라, 이거 뭐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가치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 것 옳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그들의 하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이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고 말았느냐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그릇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율법을 보시게 되면요,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율법 때문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허덕거리게 만드시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만 가지가 되는 수없이 많은 율법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들을
딱 요약을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진 세부적인 여러 항목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사실이겠느냐, 진정성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좀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하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아들 비유인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했는데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어느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너무 쉽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특권을 누리고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1절 보십시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때 뜨거 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는 그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채 행동을 전혀 고치지 않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선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실 때에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껍데기만 붙들고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연합의 관계를 깊이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떠한 환경과 모습과 관계없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귀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즐겨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하였는가?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 제도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많은 밖에 열방의 그 침략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다가 왔다 갔다 이와 같은 것을 40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뭐 계속 우리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고는 옆을 돌아보니까 그 나라들이 왕들이 다 있거든요. 야, 왕들이 있는 데는 튼튼하구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사무엘이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어라. 왕을 세워주어라. 대신에 조건을 달아라 하고는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쫙 하면서 비록 왕이 세워지지만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달리 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조차 대리 통치하는 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정 통치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릎을 꿇고 그 뜻을 받아들인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만을 의지하면서 그 왕이 우리들을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인, 그래서 그 위에 계신 진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의지하면서 계속 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한 순수한 의미에서 신정 정치를 실현해내지 못하고 세속 권력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찬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89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약 168년 동안 자그마치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여러분, 왕조가 바뀔 때는 이렇게 자동 승계를 할 때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계속 한 왕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찬탈을 하게 될 때, 왕권을 찬탈하게 될 때 왕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9번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68년 동안 20년도 못 돼서 계속하여 그와 같은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500년도 보시게 되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준, 임명세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왕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 종이 붙는 사람이 있고 조가 붙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세조 이렇게 종이 붙고 조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조가 붙으면 찬탈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종은 거의 대부분이 승계, 자동 승계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조선 왕조도 그와 같은 찬탈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9번이나 이와 같은 찬탈에 의해서 되어질 만큼 세속적인 그런 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힘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왕보다 더 센 옆에 나라 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찾아가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조공을 바칠게요. 이래가면서 겨우 근근히 목숨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엉뚱하게 세상의 왕들을 쫓아서 그 권력 앞에 빌부터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그 무엇을 내가 쫓고 있는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들어 즐겨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즐겨 쓰임받지 못하였는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또라고 하는데 나오죠. 거기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여기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인데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뭔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말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송아지는 뭐냐 하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민족이 절로 갈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이제 나눠졌는데 완전히 새로운 나라인데 그럴 필요 없다 해서 여로보암이 두 군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가장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그 금송아지에 절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송아지, 우상, 이걸 가리켜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제가 정치적으로는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작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다시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송아지 앞에 무언가를 소원을 두고 빌면 이 송아지가 반드시 들어주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소원을 빌기만 하면 탁탁 들어주는 그러한 우상, 그것을 소망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심히 절을 했다 이런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아무런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 비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빌었느냐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성이면 감천인 일들이 생겨날는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늘 있을 리가 없겠죠. 요술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돌로 만들어지고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그 우상 조각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비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자기 스스로에게 죄를 쌓는 것이 되고 맙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다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죄를 쌓는 것이 되고 맙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을 해도 이미 우상에게 손을 싹싹 빌고 있는 그들이 뭐 제단 앞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표현을 하시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결과입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바람을 헛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바람이 그냥 슈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 무익한 것,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보다 더 강한 나라에 가가지고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강대국에 가서 막 비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시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 싹싹 빌면서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한 헛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거두는 것은 전부 광풍이라는 거예요. 광풍,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바람을 좀 좋게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면 산들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야, 시원하고 좋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순풍이 불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강대국에 가가지고 싹싹싹싹 빌 때 그 강대국이 처음에는 그래 알았어, 조금만 바치면 우리가 잘 돌봐줄게, 마치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열심히 빌었어요. 어쩌다 한번 들어줬어요. 야, 이거 뭔가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바람이, 심겨진 바람이 광풍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광풍처럼 노도와 같이 몰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는 없겠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들을 갖고 같이 기도할 텐데,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첫째, 언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돈도, 어떤 명예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한 가지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여 저를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